쓰레기 세상 속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과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청소를 하게 되면은 처음엔 기분이 상쾌해지지만 또다시 어지러지게 되죠. 며칠이 못 가서 먼지가 쌓이고 또 우리가 어지러지고 다시 청소가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의 악순환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겨우 살려놓으면은, 사사를 통해 살려놓으면은 몇 년간 태평하였다가 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럼 고통을 당하면서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이 사이클이 지루하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치웠는데 또다시 쓰레기가 등장하라고 그걸 또 치우고 등장하라면 쓰레기를 또 치워야 되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 그것은 정말 그냥 한번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한번 치우면 되지,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철저하게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어떻게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한번 죄를 쓰셨다고 해도 치르면 돌아가고 작심삼일이 되고 또 죄가 우리를 파도처럼 밀려오고 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을 또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지금 사사는 입다입니다. 입다가 딸을 장사 지내고 이제 사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와가지고는 지난번 싸움할 때 입다는 왜 자기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입다는 누구라도 나를 영접하는 사람 산 제물로라도 바치겠다고 할 정도로 정말 절박해가지고 갖은 수를 써가지고 겨우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심을 이기고 정말 절대절명의 싸움이었는데, 그때는 돕지도 않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냐? 왜 우리가 승리하는 그 공적을 함께 나누지 못하도록 왜 우리 안 불렀냐? 이 딴지를 걸고 어깃장을 놓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부족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낯선 사건이 아니죠? 불과 몇 장 전에 기드온이 싸우러 나갈 때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싸우러 나가서 300용사여 하고서 겨우 이겨놨더니 등장한 민족이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 12지파 중에서도 좀 큰 지파예요. 유다 지파 있고 이 가장 경제력이 튼튼한 지파란 말이에요. 급할 땐 돕지 않고 나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냐 그랬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때는 지혜로워가지고, 야,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우리 첫물보다 낫지 않냐? 우리가 암만 잘해도 니네가 장수 몇 명 죽인 게 그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달래가지고 에브라임 겨우 진정시킵니다. 근데 이번에 에브라임이 또 나와요. 이게 습관적이에요. 숨어있다 나와가지고 왜 안 불렀냐? 근데 입다는 기드온만큼 그렇게 유순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불질러오냐? 불 지르겠다고 우리 협박을 하냐? 내가 너희들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고서 맞서 싸웁니다. 요단강에다 진을 쳐놓고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막 몰아붙이는데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봐주지 않아요. 잡아놓고서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아닌데요. 다 아니라 그러겠죠. 지금 전황이 불리한데. 그때 판별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방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이 SH 발음이 안 돼요. 쉽이 안 되고 쉽이래요. 그래서 너 쉽볼렛 해봐. 쉽볼렛. 그러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한국에서 대부분 다 이해하시지만 특별히 대구 사람들이 정말 이해 잘합니다. 상상 파티 해봐. 그러면 상상 파티.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로 그냥 다 해결이 돼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역에 따라 방언이 있는데 발음이 안 되는 발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쉽이 안 됐어요. 그래서 10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임자를 잘못 만난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건방지 나오다가 기도는 대충 도는데 이 에웃은 자기 딸도 죽이는 사람이니까 그냥 다 죽여버려요. 아니, 이스라엘이 형제들입니다. 그 12지파가. 형제 지파라고요. 그래서 형제들이 나와가지고 그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점령을 하고 이제 겨우 잘 살게 되려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네 지파끼리 죽여요. 무슨 암몬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지파랑 싸워가지고 42,000을 죽여요. 에브라임 지파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인데 이런 버르장머리냐. 또 입다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자기 형제를, 하나님의 백성을 42,000을 왜 죽일, 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 원래부터가 깡패로 자라가지고 보통 조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나중에 42,000이 죽었는데 형제들 지파 간에 이제 반목과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를 겨우 정리했나 싶었어요. 입다가 나가지고 결국은 그 쓰레기를 정리해줬나 싶었더니 입다는 자기네 동족 42,000을 죽임으로써 여기다가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진짜 막 형제들끼리 싸우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쯤 와서 이상한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사람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그 삼권을 다 가진 어떤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리인인데 처음에 뭐 온니엘 괜찮았다고요. 기도원까지도 뭐 그냥 조금 실수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막 쫙 죽여버려 그냥. 근데 사사야. 사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 근데 딸도 죽이고 사람들도 죽여. 이거 뭐냐 이거 이 사람은. 도대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쓰레기를 더 만드는 사람이냐. 이걸 사사라고 불러야 되냐 아니면 그냥 우리보다 못한 사람 같아요. 에브라임은 또 어떻습니까? 에브라임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문제를 만드느냐. 이 지파가 이상한 지파다. 나중에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을 분열할 때 북왕국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에브라임이 그 세겜의 그 사마리아 성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걸 생각해서 미리미리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는 것 같긴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원래부터 이런 그 조금 이상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문제가 있고 지도자인 사사도 지금 힘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3장은 쓰레기 같은 세상을 보여줍니다. 엉망인 쓰레기인데 그것을 청소하러 온 청소부도 쓰레기야. 그 더 어지러나. 그 좀 어떻게 하시겠다는 몰라요. 뒤를 한번 보세요. 자, 입다가 이제 사사가 끝나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사는 좀 낫느냐? 그 다음 사사는 누구죠? 입산이라는 사사예요. 입산이라는 사사가 짧게 언급이 되는데 그 짧게 언급된 걸 통해서도 우리는 입산에 대해서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그 패턴을 보면은. 자,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9절에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어요. 벌써 30명 아들을 두면 부인이 몇 명이 될 거 생각이 60명의 자녀니까 몇 명이 될 생각이 되죠. 얘도 누구처럼 기드온이 70명 아들을 둔 것처럼 이것도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이게 심상치 않다. 벌써 생각이 돼요. 벌써 이 사사기에서는 아들 많이 뒀다는 게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입산도 그런 거예요. 입산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 30, 딸 30 이렇게 뒀다. 이거 쉽지 않다. 근데 그 뒤가 더 문제예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딸을 어떻게 해요? 어디를 밖에,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밖으로 시집보는 게.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방 민족과 결혼시켰어요. 딸들을. 근데 이방 민족과 결혼 이 키워드는 벌써 이 모세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가 그걸 대놓고 어겨요. 딸 30을 다 이방으로 보내. 무슨 외교하기 위해서 한 명씩 뭐 이렇게 선물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되느냐. 딸만 그런 게 아니죠. 아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무슨 왕건이야? 결혼을 통해서 무슨 평화를 아들을 그럼 며느리는 암몬 족속, 여기는 모압 족속, 여기는 블레셋 족속 그거 오면서 다 자기의 신들을 다 데려오는 며느리가 쪼르륵 있으니 이스라엘의 온갖 잡신 며느리들이 그것도 사사 며느리들이 30명이나 쫙 깔렸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추석 때 모이면 또 이방 사위들까지 와가지고 70명이 쫙 지도층이 이러는 거예요. 그나마 이스라엘이 그나마 바라볼 입산이라는 지도자가 30명
60명 합해서 60명의 이방인 사위와 며느리들이 다 그 집안에 오니 답답하다 이 말이죠. 애 많이 낳는 거 키워드와 이방 족속과 결혼하는 키워드, 모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입산에 대해서 이건 그냥 짧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워닝 시그널을 지금 두 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도 문제였지만 입산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7년 된 다음에 죽었어요. 그 다음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불론 사람 엘론이라고 11절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다스렸어요. 이 사람은 그나마도 그거는 없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많이 낳았다는 게 없으니까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할 말이 없으니. 13절 그 다음 사람은요. 힐렐의 아들 압돈입니다. 이 사람이 참 또 압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애들 몇 명? 아들 40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많이 낳은 겁니까? 조금 낳은 겁니까? 기돈 70명에 비하면 덜 한 거니까 좀 나은가? 아니에요. 손자가 30명이 나요. 당연하죠. 아들이 30이니 손자도 30명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요. 어린 낙이 탔던 사람이 있었죠.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마리 다 나귀를 탔어요. 근데 나귀를 탄 것은 자기 집에 벤치가 있어서 태웠다는 것이 아니고 각각 고을마다 다니면서 그 황태자로서 행세를 하면서 거들먹거렸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아들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야 세겜 족속들아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다스리는 게 낫지 않냐. 한 명한테 차라리 세금 내라. 그러자 세겜 족속들이 진짜 근데 맞다라고 하면서 이 기드온의 아들들의 그 거들먹거리는 거에 치를 떨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잖아요. 기드온 때만 그랬겠어요. 그러면 압돈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압돈은 감사하지만 압돈의 아들과 40명과 그리고 손자들까지 벤치를 타고 몰면서 거들먹거리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린 낙을 탔다. 예수님이 어린 낙이 탔기 때문에 이게 좋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사기 그 내용에서는 이건 좀 나쁜 쪽으로만 답답하네. 왜 사사가 왜 이렇게 모범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할까라고 답답하게 해요. 이제는 손자까지 그 위세를 떨치는 그런 집안이 되어버려요. 이제는 사사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 갑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고 하나님의 메신저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의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표본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사가 와가지고 일을 더 만들어내고 문제를 더 일어내고 이스라엘 간의 갈등을 조장해내요. 지혜롭지도 않아요. 영적이지도 않아요. 뭐 결혼은 계속 많이 해요. 가정교육도 못 시켜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한 번 구원해준 건 감사하지만 존경도 받지 못하고 지혜도 없는 그런 사사가 돼서 우리가 고민해요. 도대체 쓰레기를 청소하러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어지러 놓은 사람입니까?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겨우 13장밖에 안 왔거든요.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21장까지 쭉 계속 가야 돼. 계속 이렇게 쓰레기가 계속 될 거예요. 쓰레기 장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망가지고 깨지고 쓰레기장이 된 이런 세상이 낯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고 사사기에서 또 성경에서 보통 이런 현상들이 더 자주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고민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만약에 사는 시절이 압돈이 그리고 그의 아들과 손자가 거들먹거리는 그 시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마치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어깃장을 놓고 사마리처럼 서로 막 형제끼리 죽이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난 마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한번 단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합니다. 13절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악을 행했는데 또 크게 행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몇 년 동안입니까? 좀 길어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중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길어요. 7년도 아니에요. 뭐 14년, 20년도 아니에요.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받아요. 이 블레셋이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그 골리앗 그 민족입니다. 좀 더 철기 문명이고 앞선 문명이에요. 그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이 정복을 못하고 그냥 해안가 그 좋은 땅에 남겨두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강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를 하는데 압제가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계절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40년 동안 내리누르는 식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서 마누아가 살았습니다. 자, 마누아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소라 땅에 살던 마누아는 단지파 자손입니다. 무슨 지파요? 우스갯소리 이거 단군하고 연결시키는 분들이 또 계세요. 단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참. 그 단지파가 이제 여러분들 등장을 했을 것입니다. 이 단지파. 근데 이게 기억을 좀 해놔야 돼요. 이 단지파는 뭐 마누아 지금 좋은 사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수 있지만 이제 사사기 뒤에 가면은 아주 또 쓰레기를 만들어놓는 어지러 놓는 아주 지파로 아주 유명하게 또 돼요. 그래서 단지파 나중에 나올 걸 기대하시고 이제 삼손도 단지파구나 이렇게 일단 기억만 해두십시오. 어쨌거나 그 마누아는 단지파 사람입니다. 뭐 그 큰 지파도 아니에요. 유다 옆에 조그마한 산지에서 이렇게 있는 지파예요. 그리고 마누아는 뭐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마누아예요. 마누아는 그냥 삼손의 아버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조그마한 사람이에요. 그냥 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 부족해요. 우리가 봐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 당시에는 애가 있어야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애가 없으면 죄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인데 그런 시절인데 둘이 있는데 이 부인이 잉태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애가 없어요. 그냥 애가 없어서 둘이 그냥 오손도손 조용하게 죽어 늙어가고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지 우리가 못하는 건지 포기하고 그냥 살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 알고 자기도 알고 그냥 포기하고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구나. 원래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출산하지 못하는구나. 그렇지만 이제는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뒤로 넘어가면 이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될 것이다. 구원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거의 그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비슷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 더해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래야 되기 때문에 너는 임신하는 기간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도록 절제하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이 부정한 거는 뭐 상한 거 더러운 거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법적으로 좀 하나님께 경건한 것들과 제사에서 좀 부정하다고 말하는 어떤 정결 예식상으로 먹어도 되지만 건강상의 문제는 없지만 정결 예식하고 상관없는 좀 더럽게 하는 것들은 먹지 말라. 깨끗하고 더 거룩한 것들만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먹는 게 이제 애한테 갈 거기 때문에 너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애게 나가게 되면은 5절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머리를 깎아주지 마라. 머리를 계속 기르게 키워야 된다. 이것이 여호와 사자의 말이었습니다. 은혜였죠. 그 집안에 광명처럼 갑자기 선물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사람이 많지 않은데 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나서 예기치 않은 선물을 줍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내게서 난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행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부인이 놀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마누아가 그것을 듣습니다. 마누아의 행동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늙었어요. 오랫동안 애가 없었어요. 어차피 애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나이에 지금 애를 낳는 것도 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을 한다고 아내가 천사를 만났다 그래요. 보통 이런 상황이 성경에도 몇 번 있는데 보통 남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말고 성경적인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습니까? 웃었다고요. 이 나이에요? 진짜 달라고 때 안 주고 지금 99살이에요? 웃었다고. 천사가 나랑 뻥치시네. 이러면서 웃었다고요. 세례 요한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한테 말을 했어요. 제사장한테. 그래서 제사장이 믿질 않아요. 그러자 천사가 너 이제 앞으로 애 태어날 때까지 너 말 못한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벌을 받았어요. 애 태어날 때까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뭐 주의 뜻대로 됐는데 했는데 요셉은 어땠냐고요? 착한 사람이라서 뭐라고 소문 안 냈지만 아휴 참 알았어. 뭔가 또 사고를 쳤구나. 그래서 조용하게 해줄게.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다고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런데 이 마노아는 어떠냐? 이 반응이 특별합니다. 마노아는 뭐라 그러냐면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내가 만났던데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아내를 못 믿어서가 아닐 것 같아요.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사실 이때 읽으면서 조마조마합니다. 얘가 무슨 소리 할까? 보통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아까 기도원 보셨죠? 하나님 사자를 만난 다음에 한참 얘기하다가 이거 좀 하나님의 사자인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였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이면은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르게 하소서. 뭐 시험을 해요. 하나님을 진짜 사자면. 그래서 시험을 해주면 또 죽었다 뭐 이러고 막 이렇게 치는데 얘 또 무슨 말 할까 그랬는데 마노아 앞에 하나님이 사자가 또 나타납니다. 천사가 2번 나타나요. 그 집에. 근데 마노아가 2번째 만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에 나타나서 천사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랬죠? 12절에 마노아가 이르되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마노아가 천사를 만나고 싶었던 것은 그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시험하려고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걸 마노아는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귀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 선물을 주셔서 제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로 받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묻기 위해서 주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다시 천사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말은 똑같았어요.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애한테 머리 깎지 말게 하면서 나시린으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좀 세상과 다르게 키워야 된다. 그리고 마노아는 그렇게 부부가 그렇게 애를 키우는 것입니다. 천사를 2번이나 만났으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받고 키우는 것이죠.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삼손의 엄마랑 아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삼손의 엄마, 아빠인 그 부부인 마노아 부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에서 떨어진 지가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마노아가 지금 50살이 되었어도 철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블레셋에 계속 블레셋 밑에서 자란 거예요. 아마 블레셋 말에 능통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쓰레기라 말했던 그 위에 사사서부터 문제가 많아요. 입다가 딸을 불사르고 에브라임과 싸우고 입사는 막 여러 민족에서 며느리하고 사이를 보고 앞도는 애들이 손자까지 벤츠를 타고 다니고 막 이스라엘이 정신이 없어. 사사가 되어도 지금 힘든 상황이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블레셋 밑에 있지 않으면서 계속 블레셋 밑에 살아요.
얘는 한 번도, 마노아는 한 번도 제대로 성경 공부나 신앙생활을 해봤거나 하나님 영광을 맛보고 살아본 그런 적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얘는 무슨 특별히 감사할 만한 어떤 그런 감정도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귀하게 보존해 주셨는지 이 사람에게서는 사악한 그런 마음 보이지 않아요. 기드온하고 비교가 돼요. 기드온도 이렇게 있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주머니에 손을 꽂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나이까?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걸 반항하고 막 따져요. 뭐 여호와가 뭐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나이까? 미디안 7년 겨우 있으면서 뭐 그렇게 따진다고요. 근데 마노아라고 따질만 하죠. 40년 동안 자기 인생이 블레셋 밑에 있었는데 그러면 더 따졌을 텐데 하나님이 블레셋에 하고 뭐 우리를 뭐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고 이 땅을 뭐 여리고성 무너뜨려 그런 하나님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책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디 계시냐고 따졌을 법한 사람이 마노아인데 마노아는 따지질 않아요. 하나님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따지려고 만나는 줄 알았어 나는.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만나요. 얘가 아니라 이 아저씨가 믿음이 참 고와요. 하나님이 뭐 축복을 해준 것도 아니에요. 애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그냥 심심하게 그냥 이렇게 서글프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아내한테 선물을 주면 토달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나아요. 아브라함은 웃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웃지도 않아요. 그러시냐고. 키우겠다고 이렇게 해요. 뭐 기적 보여주세요. 뭐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착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세상 속에서 이런 착한 사람이 어떻게 그냥 있었는지가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착한 마노아에게 이제 행복이 시작이 되죠. 근데 행복이 오래가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애가 태어났는데 남자였고 이 애는 키울 때마다 잘 키웠을 것도 있겠지만 남달리 힘도 세고 뭐 하여간 기골이 장대하고 뭐 지도자급으로 자랄 만한 어떤 특별한 인간인데다가 머리도 계속 길러서 사람들이 다 얘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바람대로 또 하나님께 지켰던 명령대로 애를 잘 키우면서 마노아 부부는 행복했을 거예요.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아들이 태어난다니 이 사람이 장차 지금은 블레셋 밑에 있지만 장차 블레셋을 구원할 사람일 거야. 이 약속대로 될 거라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 아들은 이 부부에겐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어요. 마노아는 그렇게 열심히 키웠던 성공적으로 키운 것 같았어요. 이제 거기까지가 마노아에겐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잘 해서 거기까지는 잘 됐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성인이 되고 사사가 되고 자기 스스로 뭔가 활동을 할 때쯤부터는 이제 부모님의 근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14장부터 15, 16장까지 계속 나오게 될 것인데 삼손은 사사가 되면서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지금 우리가 막히는데 삼손이 처음에 한 일이 이방 여자랑 데이트하겠다고 막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블레셋 집에 가서 거기서 이용당하고 뭐 수수께끼 내고 막 박대당하고 막 이러다가 또 업어치고 막 그러죠. 그동안 애지중지 키우면서 엄마가 태교 때부터 얼마나 부자한가 안 만져야겠고 포도는 줄을 멋지지 말라니까 포도는 아예 가까이도 하지 않고 막 엄마가 스스로 태교도 그렇게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키웠고 애도 그렇게 막 유기농으로 이렇게 뭐 잘 키웠겠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잘 키우려고 노력을 했겠죠. 너는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잘 키웠고 곱게 키웠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사사가 돼가지고 혼자 다닐 때가 되니까 차 타고 블레셋 지방 왔다 갔다 하고 막 연애하고 막 다니다가 중간에 막 사절만에 사자를 때려 죽였어요. 그거 아세요? 사자를 때려 죽여요. 힘이 세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와도 뭐 사건 보니까 사자가 죽은 그 시체 속에 꾸덕꾸덕 말라가는 속에 그 벌들이 벌통을 지었네. 그럼 꿀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배고픈지 잘 되자 그래서 꿀을 퍼먹었어. 그리고 부모도 갖다 줬어.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꿀을 먹으면 안 돼요? 꿀이 사자 뱃속에, 죽은 사자 뱃속 시체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사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맞아 쓰러졌는데 제사장 지나가고 안 만지고 레위인 지나가고 못 만지고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줬다. 왜 그랬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저렇게 피를 철철 흘리는 맞는 사람을 만지면은 안 돼요. 왜냐면 일단 부정이니까. 우리는 좀 깨끗한 성찬도 띄어야 되고 손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와서 이렇게 하면 미생적이지 않고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수행을 못 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불쌍하지만 그냥 이렇게 내가 특별히 도울 수는 없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고. 레위인도 그렇게 하고서 가고. 제사가 중요하고 예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웃이 힘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배도 안 드리는 이방인이 와서 저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병든 사람 도와주지 않았냐. 강도 많은 사람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도와야 된다는 뜻이고 이 사람들, 이 직업적인 제사장들은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중간에 가다가 만졌으면 나는 대타를 보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공익을 위해서 내가 부정을 안 만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피를 흘리고 끙끙대도 만지면 안 되는데 시체는 더더욱 안 되죠. 그래서 장례식 같은 데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인성의 과부의 관을 손을 댄 것은 그것은 금기 상황이었던 거예요. 랍비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전염되니까, 옮겨지니까. 근데 삼손을 그렇게 안 키웠는데 이놈은 사자를 죽였어요. 죽일 때까지 괜찮은데 살아있는 걸 죽인 거니까. 이미 죽어서 냄새나고 썩어가지고 거기 공간이 생기고 거기 그 더러운 곳에 벌이 꿀을 줬는데 그 꿀이 그 시체꿀 아닙니까? 그걸 또 손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다 호랑이 사자 털 묻고 이걸 또 엄마도 갖다 드리고 20년 동안 그렇게 안 키웠는데 마노아는 얘가 삼손 사자가 되고 혼자서 막 이러고 다니면서 막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여자랑 데이트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정결례시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삼손이 겨우 지켰던 건 머리 길르는 거예요. 지가 좋아서 길렀겠지 그건. 삼손에 대해서는 제가 억할 수준이 많아가지고 이제 다음 장부터 그러고 나서 결국은 들릴라한테 해가지고 머리 잘리고 체포되잖아요. 들릴라도 블레셋 여자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 40년의 동안 민족의 원수. 들릴라한테 머리 깎이고 꽁꽁 묶여 체포당했어요. 그냥 어떻게 된지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무서움을 아니까 두 눈을 뽑아버려요. 눈이 안 보이는 삼손은 힘도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연자맷돌을 돌려요. 낙이나 당나귀들이 도는 그 연자맷돌을 삼손이 돌면서 보리를 탈작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군데군데 들려다니면서 쭉 볼거리가 됩니다. 그날도 블레셋 백성들이 많이 잔치를 모이는데 삼손 불러내라가 삼손을 갖다가 기둥에다 묶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때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 힘을 줘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렸어. 이 장내 주요 인사들을 다 죽이면서 자기도 죽게 되는 것이죠. 잘한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몇백 명 죽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마노아에게는 그 착한 사람 마노아에게는 삼손이 한때는 기쁨이고 위로였지만 하나님의 선물이고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는 부끄러움과 슬픔의 대상이 됐다.
엄마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우리가 아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얘는 그 성인이 되자마자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모른다. 그것을 지켜보는 이 착한 마노아 부부는 속이 썩어 들어갔을 거다. 이스라엘은 삼손이 죽고 나서 우리는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40년 만에 해방이 되었다라고 기쁘고 막 태극기를 흔들 거예요. 그러나 마노아 부부는 삼손의 시체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아이가 없었다면 내가 이런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마노아 부부는 삼손이 없었을 때도 그래도 그냥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느라고 했는데 그래서 20년을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통제선을 벗어난 삼손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마노아 부부도 그런 슬픔을 당해야 됐다. 도대체 삼손은 쓰레기를 정리하러 온 사람입니까? 쓰레기를 어지러 놓으려고 온 사람입니까? 왜 마노아 부부의 삶을 더 어지러 놓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예수님 설거지하는 것 같습니다. 씻어도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면 또 설거지 쌓이고 또 씻으면 저녁 먹고 나면 설거지 쌓이고 그 해도 끝이 없어요. 뭔가 해놔도 또 누가 와서 어질러요. 이게 사사기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삼손을 보내어도 그 삼손은 또 어지르는 사람이 돼요. 청소하라고 청소부를 고용해놨더니 그 청소부가 더 어지러놔요. 문제를 더 만들어놔요. 쓰레기를 치우라고 했더니 쓰레기가 치우러 온 사람이 자기가 쓰레기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영을 줬더니 그 영을 가지고 문제를 더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어요. 우리가 아는 삼손은 그렇게 잘 살지 않았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낯선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사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토픽이 됐던 것이 그 이름도 발음하기 힘든 미국 대법관 후보 얘기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대학생 때 뭐 성폭행을 성추행을 하려다가 뭐 어떻게 됐다고 막 양심 선언도 나오고 미투 운동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 남자들은 어떤 정욕이 충만해가지고 젊을 때 한번 혈기를 해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그게 사춘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0에 1명, 1000에 1명 정도 실행하려고 조금 준비를 하고요. 10,000명에 1명 정도나 진짜 가서 겁탈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강간범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그걸 억제하면서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빵을 하나 훔쳐가지고도 뭐 장발장 몇 년에 감옥에 가두는데 빵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을 뭐 강간 미수범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판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법관까지 막 가니까 청문회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이 돼가지고 모든 판사들의 판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이제 감옥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런 파렴치범인데 이제 빵 훔친 사람들을 재판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야 우리 안에 이런 쓰레기를 정리하려고 너 판사 되라 그랬는데 이 판사가 보니까 쓰레기야. 근데 또 당연히 이게 또 표가 많으니까 통과가 돼서 대법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대법관만 문제입니까?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다 알다시피 참 어려운 분이 참 되셔가지고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분이 어떤 성격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진 않아요. 그분은 참 단순하다는 면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이 있었는데 다 좋은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문제가 있는 대통령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트럼프 대통령처럼 아주 명백하게 참 제일 저렴한 인간은 처음인 것이죠. 어떻게 완벽하게 이렇게 인성이 부족한 사람이 있는가? 저질이죠, 저질.
뭐 여자를 물건처럼 다루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대통령이 된다면서 나라가 구군이 기울고 번개가 치고 해일이 오고 막 그러면서 나라가 힘들어지면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할 텐데 경기가 좋아지고 미국이 막 돈을 많이 벌고 다들 좋아요 지금. 그 통일이 막 앞당겨지고 막 이 사람 손에 달렸다. 이 사람 아니고는 우리 한국이 통일이 안 되겠다. 막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헷갈립니다. 목사하고 여러분도 지도자고 선생이고 부모예요. 그럼 애들한테 야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말씀대로 지키면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가르쳤는데 나쁜 놈들이 성추행을 하고 범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건 저렴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대법관이 되고 그런데 경기도 잘 되고 남한도 통일되고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일은 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저렇게 착한 도윤이가 생각을 해보면서 봐라 맞다. 목사님 말씀대로 착하고 겸손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저렇게 잘못하면 벌을 받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지 나도 좀 이렇게 봐 내 말 맞지? 내가 말 성경 말씀이 맞아. 나도 좀 좋고 여러분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요새 할 말이 없다니까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더 잘 되고 착한 사람들은 못하고 나쁜 놈 사람들은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이상한 사사들은 막 그냥 계속 사사가 되고요. 착한 만화는 그냥 만화예요. 그냥 애 하나 그것도 많지도 않아. 그냥 아들 하나 딱 키우는 걸로 끝나요. 아니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이 참 어렵다. 2차 대전 이후로 그땐 전쟁은 가장 더 어려운 거지만 그 이후로 지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분열적인 그런 엉망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60년대 70년대 뭐 히피 문화 있어서 막 힘들기 어렵진 했지만 그때도 역시 깨끗하고 정직하면 된다 그래서 닉슨 막 사퇴시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막 이런 그런 최소한의 기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돼버려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정말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6년을 어떻게 더 버텨내야 될 것인가 막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도 고민이 많을 텐데 이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슨 다윗 왕조처럼 뭐 하나님의 질서가 잡힌 그런 왕조가 아니에요. 이런 사사기 왕조가 사사기 같은 시절이 우리가 사는 시절이 더 많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제 세상을 살아서 앞으로 남은 7, 80년을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세상,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세상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그럴 때 우리 마노아가 우리에게 작은 소망을 줍니다. 작지만 분명한 소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노아 부부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환상 속에서 착각 속에서 온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분명하게 각각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똑바르게 말씀해 주셨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도 망하고 백성도 혼란한 이런 상황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 전체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 단지파 전체가 어긋나 버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계셔서 거기에서 숨어있는 착하고 귀한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더라. 그렇게 아들을 달라고 끝까지 기도하고 울부짖지도 않았지만 선물처럼 그에게 아들을 주시더라. 비록 그 끝은 나쁘지만 최소한 그를 아들을 키우는 20년 동안에는 그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셨더라. 그리고 약속대로 그 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되게 하셨더라. 그런 세상을 살면서 마노아는 삐딱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천사를 한번 더 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될지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이 그 속에
남아있었더라. 착한 사람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이 착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남아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노아의 믿음이 이 망가진 세상을 사는 우리가 바라야 될 모범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혼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습니다. 비록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관영한 죄를 완전히 억누르지는 않았지만 그것에서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천사를 보내어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뭔가 다시 큰 일을 벌이실 것입니다. 비록 나는 아이 하나 키워서 그 애를 키우는 것이 나에게 소명으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계속 다스리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이며,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될까 물어가면서 이 아이를 귀하고 고귀하게, 그래서 성결되게 키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일을 잘하면 또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이 아이가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놓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자기의 분수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 40년 동안의 학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역사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사기가 4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반복이 됩니까? 이걸 해결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과연 언제 메시아를 만나게 될까요? 미래를 묻지 않았습니다. 마노아가 물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이 그 주님의 말씀대로 될 텐데 주님의 말씀으로 되고 나면 그 아이를 제가 어떻게 키울까요?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쓰나미가 몰려서 1000명이 죽었다 그러고 뭐 태풍이 몰아치고 그런 와중에서 뭐 원자력 방사능 오염물은 또 바다로 내보낸다 그러고 어떻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들은 당장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들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질문들은 그것까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처리할 사람들은 따로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네가 앞으로 10달 있으면 애를 하나 낳을 건데 그 몇 킬로짜리 애를 앞으로 20년 동안 잘 키워라. 걔가 나중에 20살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그의 일이지만 너가 할 일은 앞으로 20살이 될 때까지, 어린이 될 때까지는 내가 그 아들을 내게 명령한 대로 잘 키우는 것이다. 너도 모범이 되니까 너도 포도주 먹지 말고 독주 먹지 말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모범이 되고 태교 때부터 잘하고 애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키워라. 이것이 한 아이 한 명 키워라가 하는 것이 마노라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습니다. 근데 마노아와 그 부인은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큰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일상에서 먹고 자고 학교 가고 숙제하고 집에 오고 또 다른 책임을 주어지는 일상에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그 일을 하나님이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 일과를 성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참으로 마노아와 같이 신실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꺼이 또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행할 길을 또 가르쳐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그 10개월 동안 참았어요.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뭐 태교 중에 부정한 걸 먹고 삼겹살을 먹고 싶거나 낙지를 먹고 싶어 다 참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았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정한 걸 먹지 않겠고 참았는데 언제 참았냐? 하루에 3번씩 참았어요. 그래서 10개월을 꾸준히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마노아의 부인에게는
먹고 싶은 걸 참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마노아는 아이가 평생 포도주와 국주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시키면서 20살 때까지 그렇게 키웠어요. 머리를 깎지 않도록 계속해서 너의 정체성을 새겨주면서 나시린이라고 교육시켰어요. 이 아이는 이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었으면서 동시에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이 아이 한 명을 주의 말씀대로 잘 훈계로 교양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썩어진 세상에서 마노아 부부에게 단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작은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이 부인은 이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껏 천사가 나타나서 영웅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애 하나 잘 키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한 줄 알고 제대로 수행을 했다.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물어가면서 이 아이를 키웠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시는 분입니다. 마노아가 이렇게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것을 맡겨줬을 때라도 어떻게 그럼 키울까라고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착한 마음을 보시고 마노아의 집에 천사를 보내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삼가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는 이것을 삼가고 내가 명한 이런 것을 하여라. 각자마다 현장마다 다를 터이지만 믿음의 사람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듣고 그 사명이 큰지 적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지지 않냐고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세상은 혼란하고 망가질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우스꽝스러운 삶을, 세상을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라도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마노아의 부인처럼 그렇게 신실한 성도가 됩시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특별한 거나 영웅적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늦게 얻은 아들처럼 그렇게 귀하게, 순결하게, 애지중지하면서 믿음과 기쁨으로 육아를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 던져주신 그 아이를, 그 소명을 아이처럼 잘 키워서 주님께서 쓰실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더 할 나위 없는 축복으로 또 갚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믿음의 용사들을 보면서 저에게 어떤 큰 영웅적인 삶과 멋진 일들을 맡겨주시지 않는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단지파 구석에 숨어있는 마누아르 가족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천사를 2번이나 보내주셔서 말씀하시고 소명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은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떳떳하거나 세상이 놀랄만한 뉴스가 아니고 작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며 우리가 간직한 힘대로 이웃을 섬기는 정말 하찮은 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때때로 이것이 성에 차지 않았고 섭섭하였으며 속이 상했고 내가 가진 이것, 우리 가족이 가진 것으로 겨우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불평한 적도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밖에 못할 것인가 답답해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높이 계셔서도 마노아 부부의 선한 마음을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 우리들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순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귀한 사역의 일부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투덜대거나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어떠한 선물이든지 저희는 감사함으로 받고, 어떠한 숙제를 주셨든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작은 사역들, 날마다 계속되는 지루한 사역들, 뻔한 것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속에서 순전한 마음, 귀한 믿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궁전의 문지기가 되어도 기쁘겠다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끊이지 않고 베풀어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희는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거나 비웃거나 하지 않고 마노아처럼 신실하게 받아들이며 그 일을 행할 때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월요일부터 저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또 다른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섬기고 관계 맺고 교제하고 놀게 됩니다. 주님, 어떠한 작은 소명을 주셨든지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이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진지하게 묻고 응답대로 말씀을 준행하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만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